읽다가 이사야서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41장 10절 말씀에 저의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읽다가 여기에 딱 멈추었습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뭘까? 그냥 손이라고 해도 되는데 왜 오른손이라고 했을까? 그리고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 갑자기 막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능과 능력의 손을 의미합니다. 모든 불의한 일을 소멸하시며 그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한 자의 능력을 아주 그냥 박멸시키는 그 손을 의미하죠. 그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좀 더 읽어내려 가다가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의 오른손을 잡으려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물론 여기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저는 이번 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문자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의 오른손을 잡는다. 이게 어떤 자세가 나올까? 세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본 거로는. 첫째는 우리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나를 꼭 안아주시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의 오른손과 나의 오른손이 하나님 나의 오른손을 잡아주시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하나님의 목말 태워가지고 양손을 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오른손과 나의 오른손이 마주 잡는 장면이고요.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서로 마주 보세요. 마주 보세요. 손을 잡아 보세요. 손을 잡으면 이렇게 얼굴을 마주 보고 오른손과 오른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대목을 묵상하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야,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의 오른손을 잡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막 감동이 밀려오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감격이 밀려오는 거죠. 여러분, 특히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나를 감싸거나 목마를 태워서 내 손을 잡아줄 때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나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안함이 가득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와 같이 주의 말씀으로 두려워하는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신처요, 요새요, 반석이요, 구원이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13절부터 128절까지 이 말씀은 굳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굳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113절을 보면요,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두 마음을 품는다. 이것은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한쪽 발은 하나님, 한쪽 발은 세상. 한 마음은 교회, 마음 한쪽은 세상에 있다면 그것은 신실함과 거리가 먼 것이죠. 시인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한다라고 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는 구약 성경에서는 이곳에만 나오는 어구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각각 범법자들 그리고 헛된 생각들을 하는 자들로 번역되어 있죠.
엘리야는 아합의 거짓 선지자들을 멸하기 전에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너희가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렇게 도전을 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는 둘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두 마음이라는 거죠.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신뢰심을 갖지 못한 두 마음을 가진 자를 미워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랑하는 자임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도 세상을 의지하는 양다리 걸친 사람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에 두 마음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롯은 하나님도 사랑했지만 돈도 사랑했습니다. 엘리는 하나님도 사랑했지만 자식도 사랑했습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도 사랑했지만 자신의 명예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두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거나 다른 것에 기웃거려서는 안 됩니다. 이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죠. 이솝 우화의 박쥐 이야기가 나오죠. 하루는 동물 왕국의 새들과 네 발 가진 짐승 간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의 싸움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도무지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 동물들 가운데 박쥐만큼은 새 편에도 들어가지 않고 네 발 가진 짐승 편에도 가담하지 않고 새들이 강한 것처럼 보이면 새들 편을 들었다가 네 발 가진 짐승이 강한 것처럼 느껴지면 그 편을 들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그러다가 전쟁이 이제 휴정협정을 하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다시금 평화가 찾아오자 박쥐는 양편 동물에게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박쥐가 두 마음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박쥐는 아무 데도 못 가고 동굴 속에만 산다는 이야기죠. 성도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 자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나에게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책망하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거죠. 이 모든 게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1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아멘. 주님은 나의 은신처요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시인은 주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은신처는 몸을 숨기는 곳, 안전한 보호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방패로 묘사한 것이 자주 등장합니다. 모두 21곳이나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곳 두 군데만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시편 28편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시편 115편 9절 말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자, 여기에 이스라엘아, 여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함께 읽습니다. 이나나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이나니의 도움이시요 이나니의 방패시로다. 아멘. 여러분들의 이름이 안 들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요 방패이십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방패라고 그렇게 창세기와 신명기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방패는 수비용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는 방패 대신 하나님께 신뢰를 두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사탄의 모든 공격을 막아주고 우리를 지켜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우리를 은혜로 지켜주십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15절 같이 또 읽습니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부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늘 말씀대로 사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싶고 또 마음에 두고 싶어하고 순종하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말씀대로 행할 때에 행악자들의 방해가 있습니다. 행악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알지만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만 하느냐,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라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이들은요,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시인은 행악자와 구별된 삶을 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경건한 자는 부도덕한 자들과 분리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성도라고 하는 뜻이죠. 구별되다, 성도. 하나님과 가까이서 살기를 원하면서 행악자와 함께 할 수는 없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는 행악자와 달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죄악의 길로 달려간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116절 117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자신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붙들어 달라, 붙들어 달라. 이 말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도움과 관련되어져서 사용되어지는 말이죠. 시인은 지금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시련이 옵니다. 이러한 것들이 올 때도 끝까지 내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시험과 유혹에 직면한 시인은 그것들과 싸워 그것들 속으로 가라앉거나 굴복하거나 그렇지 않고 꿋꿋이 견뎌낼 수 있기를,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시험 속에서도 말씀을 굳게 지키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둔 자기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그의 소망대로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면 그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나를 붙드소서라고 하는 것은 삶의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들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를 붙드소서라고 하는 원래의 히브리어의 말씀을 보면 기둥이 되어주다, 지지하다, 지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붙들고자 하는 그 시인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나는 구원을 얻고 그가 의지했던 주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살겠다는 것이죠. 시인은 나는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런 확신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김홍윤 성도가 어제 밤 12시 넘어서 이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또 위독하다 그래 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요, 고통과 그 호흡도 곤란한 그 지경에서 김홍용 성도가 얼마나 얼굴은 편안한지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것은 기도해 달라는 것은 나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그런 의미죠. 예. 그리고요, 주변에 둘러싼 가족들에게 다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꼭 교회 나가셔야 된다고, 엄마한테, 아내한테, 부인 그리고 자식들한테 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전 부인도 오셔서 같이 있었고, 그런데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 꼭 나가겠다고, 큰 아들도 왔는데 꼭 교회 가겠다고. 아직 임종한 거 아니지만 하나님 부르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저런 확신과 저런 어떤 평안함이 있을까? 그걸 들은 가족들은 감동을 받는 것이죠. 교회를 나가겠다고, 예수를 믿겠다고, 명성교회 나가겠다고. 예. 지금 시인은 여러 가지 유혹과 도전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단기적 구원이든 영원한 구원이든 간에 모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죠. 예.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예. 일반 사람들 같으면 막 죽는다 그러면 막 안 죽으려고 막 비명지르고 난리를 칠 텐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천국 데려가신다 확신이 서니까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죠. 118절 말씀을 또 같이 읽습니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진리이지만 사탄의 특징은 거짓됨입니다. 주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주의 말씀에서 떠난 사람들은 속임수를 씁니다. 떠난 자는 의도적으로 말씀을 떠나 방황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다 멸시하여 그들의 속임수를 허무하게 하십니다. 여기에 멸하셨으니 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요, 가볍게 하다,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자들을 하찮은 존재로, 무가치한 존재로, 바람 불면 그냥 쉽게 날아가 버리는 껍데기 같은 존재로 간주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잘 되는 것 때문에 속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것이 편하게 보이고 또 그렇게 사는 자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하찮은 존재로, 무가치한 존재로, 바람에 날려가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실된 자를 높이고 거짓된 자를 낮추십니다. 119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자, 여기서 찌꺼기는
용광로에서 나오는 그 광물의 찌꺼기인 쇠똥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악인을 용광로의 찌꺼기 쇠똥처럼 버리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은 맹렬한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말라기에서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똥처럼 버리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악인들은 똥이나 쓰레기같이 무가치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은 주의 율례를 지키는 자를 어떻게 해요?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주의 증거를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주의 율례를 지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존귀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말씀을 사랑함으로 악인과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악인을 미워하고 그들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높이고 롯을 낮추셨습니다. 한나를 높이시고 엘리를 낮추셨습니다. 다윗을 높이시고 사울을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무엘을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엘리 가문을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중히 여기라고 하니까 이 말씀이 성경에 너무너무 귀해서 갑옷처럼 그냥 성경책 딸까봐 덮어놓고 그냥 모셔놓고 살지 마시고 말씀을 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읽고 나누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림으로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23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아멘. 시인은 지금 우리가 시편 119편 처음부터 나눴던 말씀입니다마는 끊임없는 대적자들, 악인들, 그리고 이 시인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지금 그 박해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박해 가운데도 그는 악인들과 절대 타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주의 구원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로운 목적을 성취하는 역동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살려서 공의를 행하십니다. 그는 지금 당장은 현실적으로 구원이 없고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곤하고 또 피곤합니다. 능력이 고갈되어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휴가철에 휴가를 갔다가 아주 외진 곳에 인적도 없고 외진 곳에 차를 몰고 갔는데 그만 차가 고장이 났어요. 인적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배를 타고 바다 낚시를 갔다가 그만 망망대해에서 배가 고장이 나서 표류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구조를 요청했는데 구조를 요청했음에 불구하고 오지 않습니다. 기다리다가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시인은 구원 약속을 기다리다가 쓰러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인을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말씀대로 악인을 심판하여 주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지금 시인처럼 구원을 기다리다가 지쳐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절대로 포기하거나
악인들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말씀을 지켜나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12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행동하실 때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들이 주의 말씀을 폐하였기 때문에 완전히 파기했다는 거예요.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 행위의 단호성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아예 무가치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하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악인들은 주의 말씀을 업신여깁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엊그제까지 예레미야서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제 바이블 타임이 내일부터는 에스겔서를 나가게 됩니다. 바이블 타임 중단하신 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에스겔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예레미야서를 묵상을 했는데요, 여러분, 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듣기 좋은 말만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지금 악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뜻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요청하는 것이죠.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법을 세우실 때입니다. 주의 법을 높일 때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실 때입니다. 말씀을 피하는 악인을 심판하실 때입니다. 그런 이야기죠. 반면에 시인은 어떻게 하는가? 127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대적자들은 주의 말씀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길 때 시인은 나는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지혜, 말씀의 무한한 가치를 이야기할 때 금에다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금을 사랑합니다. 물질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쾌락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악인들과 달리 주의 계명들을 금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존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9절 10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죠.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시인처럼 주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세상을 왔다 갔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 품은 자를 멸시하십니다.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은신처요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내가 고난 당할 때, 마귀의 시험이 있을 때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방패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방패로 삼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은 우리를 절대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시인은 이런 확신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은 금을 좋아합니다. 물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순금보다 어떤 것보다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가치, 말씀의 소중함이 나의 어떤 재산 가치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깨닫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01장을 부르며 결단의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